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배경을 좀 이해하려면 원래는 16장 전체를 다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41절에서부터 50절까지 읽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좀 많지만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었던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레위의 증손, 즉 레위 지파의 증손이었던 고핫과 그리고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과 베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지어서 지금 아론과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지었다는 것이 얻었다,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 것과 얻은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람을 얻었고 사람을 취하였기에 당을 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을 어떻게 짓습니까? 내 마음에 동조하고 내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을 얻었기에 그 동조한 사람과 당을 지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도모할 수 있겠지요. 반역을 하려면 반역하고자 원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모여지고 합해지고 취해져야 사람을 얻어야 그들과 함께 반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취하였다, 얻었다는 것은 당을 지었다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만 당을 지은 게 아니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중들,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총회들의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지도자급, 지휘관급에 있는 250명이 함께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50명 외에 지도자급 250명 외에 또 다른 백성들 그리고 주동자였던 4명 이렇게 하게 되면 몇 명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반역을 일으킨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택함받은 자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고 말합니다. 모세를 거슬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기 싫을 때 얼굴을 돌리게 되어지죠. 저 사람 정말 보기 싫어 얼굴을 돌리게 되거나 저 사람과 나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저 사람에게 좋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때요? 보지 않고 피하여 숨어버리지요. 얼굴을 돌리다, 얼굴을 숨겼다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지금 고라의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렸다라고 하는 얼굴을 피하고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궁금할 것입니다. 도대체 고라의 일당은 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반역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왜 반역을 했는지 그 이유를 봅시다.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보다 이들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 앞에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성에 위해 스스로 누르느냐.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4가지로 우리가 단락으로 나눠본다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라고 말합니다. 분수에 지나도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매사에 우두머리가 되어져서 행동을 많이 한다 이 말을 합니다. 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너도 레위 지파로서 선택을 받았고 우리도 레위 지파로서 선택을 받았는데 왜 사사건건 우리 머리 위에서 지도자 노릇을 살려고 하느냐. 너의 분수가 좀 지나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수에 지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맨날 우리들 머리 위에서 지도자 노릇하고 있는데 이제는 너무 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회중이 각각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각각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너희 모두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너희 모두만 구원을 받고 너희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삼은 게 아니라 우리도 선택을 받았고 12지파 중에 우리도 한 지파로서 주님이 구별하셨는데 우리도 거룩한데 왜 너만 거룩한 척 그렇게 너희들만 거룩한 척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반역을 일으키지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거늘 어떻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에만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두머리가 되어서 우리한테 말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총회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 회집, 집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느냐? 스스로 지도자인 척 하느냐? 우리도 지도자일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만큼의 구별과 선택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게 반역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의 이유는 너무 쉽습니다. 야, 네가 지도자 노릇하는 거 별로 보고 싶지 않아. 네가 자꾸 내 머리 위에서 지시하는 거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야, 너만 구별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구별받았고 선택받았는데 자꾸 그렇게 앞에서 나서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 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나름대로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반역의 결과 속에 하나님은 고라의 일당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반역의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20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판결을 내립니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너 같이 나와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판결이, 그들의 반역의 결과에 대한 판결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라의 무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중들에게서도 고라의 무리에서 떠나게 한 말합니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내가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너희는 유리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이 회중은 지금 고라와 함께 반역의 무리에 있는 회중이겠지요. 그리고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성성에서 떠나라. 이 말은 뭘까요? 여기서 있는 회중은 고라 무리에 속하지 않은 회중이겠지요. 그러니까 같은 회중이라도 앞에서의 회중은 모세와 아론에게 떠나라고 하는 회중은 반역자들의 그러한 회중에서 떠나라는 거고, 밑에 있는 회중들은 반역자의 일에 들지 않는 그 회중들에게 고라의 무리들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 불똥이 튀지 않도록 그들 주변에서 떨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을 행하시지요.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과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31절과 32절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한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그들의 계속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죄를 삼키매.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땅이 갈라져 고라의 무리들이 다 그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그들의 재산까지 그들의 집까지 다 순식간에 그 땅 갈라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불이 분향하던 250명 총회 가운데 지도자로서 함께 지도자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라의 일당들의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땅에 삼킨 바 되어졌지만 3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지도자급의 또는 총회 가운데에서 제사를 관장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네, 250명은 불살라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반역의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날 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라 일당이 반역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그렇게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교만해서 네가 왜 우리의 머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행했을 때 41절에 고라 일당이 죽임을 당하고 250명이 불사름을 당하는 것을 바라봤던 회중들이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41절 말씀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공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고 회중이 모여서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아론과 모세에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그들의 반역이, 그들의 잘못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밉보여서 죽임을 당한 것인데 그 책임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모세에게 책임을 돌렸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며 나옵니다. 그런데 원망하며 나올 뿐만 아니라 지금 군중들이 완전히 밀란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2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론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하나님과 같은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회중이 모여서 아론을 칠 때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때릴 때에 폭력을 행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에서는 폭력과 때렸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무엇이 되다라는 하야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고 무엇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기 위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일어난 것처럼 지금 회중들이 그 죽었던 사람들과 그러한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려서 똑같이 반역으로 거슬림으로 일어났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 가운데 모세는 다급하게 아론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6절 말씀 읽어봅니다. 4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곳에 쏟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그 피를 쟁이에 가서 그를 위하여 숫자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영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너는 회중에게 가서 빨리 속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 했던 말씀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4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44절과 4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4절과 4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라 하시니 그 사람을 여기 돌리리라. 지금 똑같이 회중에게서 떠나라고 지금 반역하고 일어나는 그 회중에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떠나라고 할까요? 이미 떠나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지게 해서 고라와 그 일당의 사람들을 삼킨 바 되어지고 불에 사른 바 되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재앙을 내리시고자 이미 계획하신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속히 회중에게로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갔더니 연병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반역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중들에게 연병이 시작되어졌던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연병으로 재앙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연병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강타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폭풍이 또는 태풍이 어딘가를 통과할 때 그 태풍이 인도를 강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강타고 난 다음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재산들이 폐해를 입고 수많은 나무들이 쓰러지고 그리고 집들도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는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재앙이 강타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강타하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죽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강타하자 회중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치명적인 마음속에 담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얼른 가서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조그마한 향로불 있죠. 이거를 담고 제단에게 있는 불을 여기다가 옮겨서 이 불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회중들이 연병에 걸렸는데 제사 지내는 곳에 못 들어오겠죠. 부정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다 연병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불, 이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회중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왜 갈까요? 제사를 드리려고. 왜 갈까요? 화목제를 드리려고. 왜 갈까요? 속죄제를 드리려고 회중에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히 가라고 말합니다. 신속하게 가라고 말합니다. 서두르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체하면 할수록 한 영혼이 더 죽으니까. 아론은 모세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다르지요. 모세와 아론의 말에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반역을 했고 거스렸고 우리는 너도 우리도 너와처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아론과 모세는 같이 사역을 했지만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했을 때 아론은 그 모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아론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중에게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47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아론이 어떻게 하는지.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는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 모세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시키는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향로의 불을 담아서 회중에게로 달려갔지만 어떻게 달려갔을까요? 급하게, 신속하게, 빠르게, 지체 없이 달려갔겠죠. 근데 갔더니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서 죽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약이 없을 때 조선시대나 연병에 걸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다 막아서고 거기 있는 백성들이 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연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지금 연병이 전염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지기 시작하는 걸 아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제단에 가져간 향로의 불을 가지고 거기다 놓고 하나님께 속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저지른 부지 중에 저지른 죄, 무지하여 저지른 죄,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엎드리며 아론은 중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48절을 읽어보십시오.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드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 산자에 서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병에 걸리면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요. 전염병에 걸릴까봐. 그런데 지금 아론은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염병이 있는, 재앙이 있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 재앙이 우박이었다면 우박이 떨어지는 그곳에 향로불을 갈고 들고 들어갑니다. 왜? 백성을 구원하려고. 전염병이 막 퍼지고 있는 그곳에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들어가면 죽을 것을 알고 들어가면 전염병에 걸릴 것을 알지만 향로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다는 건 뭘까요? 지금 이쪽에서는 연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지고 있습니다. 시체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아직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생존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서서 죽어가는 사람과 죽은 자와 생존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그는 지금 속죄의 죄를,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병이 그쳤습니다. 아론은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을 화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백성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하기 위해서 아론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화해하게 만들기 위해 중보자로 서서 지금 백성들에게 잘못을 고함으로, 대신 고함으로 백성들의 잘못을 사해지게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은 그 사이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 이유는 혹시나 하는 전염병의 코로나19의 확진을 받을까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제한을 두는 이유는 혹시나 하는 그런 확진에 걸릴까봐, 그리고 회사의 근처에 누군가가 확진에 걸려서 그 병동이 폐해가 되어지게 되면 혹시나 전염병에 걸릴까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아론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그 가운데 들어가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죽은 자와 그리고 살아있는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는 지금 중보자로, 화해자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전염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명이나 죽었는지 확인해 봤더니, 여러분 49절 읽어보십시오. 49절 시작.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여러분, 고라일로 죽은 자보다 연병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반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일 수도 있겠죠. 250명 플러스 4명, 그러면 254가 되겠죠. 거기에 몇 명 하게 되면 한 300명이 고라일로 그 반역으로 죽었다면, 모세에게 반역했던, 원망을 돌려 책임을 물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기에 14,700명이나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14,700명은 성경에서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14,000명을 반으로 나누면 7,000명입니다. 7,000명, 7,000명, 700명. 성경에서 치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완전히, 하나님의 잘못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병이 그치고 난 이후에 아론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슈브, 하나님 바론에게로, 모세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50절 말씀 읽어봅니다.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병이 그치매 아론이 해방으로 모세에게 돌아오니라. 연병이 그치고 자기 사명을 다하고 아내는 모세에게 돌아와서 지금 슈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론이 행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 대적과 반역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원망과 불평은 곧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하나님이 이끄신 것에 대한, 계획하신 것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과 악한 영이 하는 짓이 바로 불평과 원망이며 대적과 반역입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해서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과 대적해서 나왔을 때 자기만 나온 게 아니라 자기의 뜻과 같은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같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루시퍼 왕이 되었고, 타락한 천사들은 악한 영이 되어져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졌지요. 사단이 하는 짓이 불평과 원망이고 반역과 또는 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이 하고 있고 악한 영이 하고 있는 그 짓을 우리가 동일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단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지 불순종을 원하지 않아요. 불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는 일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는 게 불순종이지요. 그럼 마치 고라가 아론과 모세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당을 짓는 것과, 우리가 사단이 하고자 원하는 그 일에 당을 짓는 것과,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우리가 당을 짓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기에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좀 고난이 와도, 나에게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은 뒤집는 승리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감사하는 이들이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역전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살펴봤던 요셉이겠죠.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었지만, 원망할 수 있었지만,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는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전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역전의 용사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해도 않아도 순종하고 반역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주셨는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은 고달프고 지금은 불평거리밖에 없고 지금 환경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워도 우리가 그 과정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지금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루하루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성경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밉보이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불평과 원망과 또한 대적과 불순종과 거스름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속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속죄가 바로 회개이지.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딱 사역을 시작했을 때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게 회개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선포한 게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화와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면, 회개해서 죄사함을 입으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도 어려움을 당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요셉과 같이 어렵지만 억울하지만 죄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자에게,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죄사함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가 사해져야,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죄 사함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이것과 부활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론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론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연병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듯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사건을 우리는 같이 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적 사고에서는 키아즘, 열쇠, 아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말씀을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쇠가 있으면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아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은 지금 예수님의 모형인데 지금 예수님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달려갔습니다. 마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이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신속하게 오신 예수님처럼 그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달려갔습니다. 또한 영혼을 위해서 대신 속죄합니다. 그들은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지합니다.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고 반역과 그리고 대적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원하시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무지하기에 알고 있던 지도자가, 알고 있던 사역자가, 알고 있던 목회자가, 알고 있던 제사장이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고난,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조롱과 수치와 질병과 또는 고통과 폭력과 죽으심까지 다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아론은 마치 예수님처럼 백성들이 속죄할 수 없으니 대신 그 자리에 가서 속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아론이 대신 속죄하니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가 그들에게는 연병이 그치는, 재앙이 멈추는, 죄의 재앙이, 사망의 재앙이 멈추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했기에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이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20절입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심을 주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행복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신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공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믿으시어 간청하노니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화목하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려져 있기에 죄의 벽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죄와 함께할 수 없게 벽이 생겼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벽을 허무셨고 휘장이 갈라지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고 주님은 화목제로 오셨습니다. 지금 아론은 죽음과 산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잘못을 화해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하는 직책으로 제사장으로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도 제사장인 우리들도 하나님과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살아가는 그 불신자들과 그 사이에 우리가 서서 화목의 직책, 화목의 사신으로
하나님과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자입니다. 중보라고 하는 건, 중보자라고 하는 건 다리와 다리 땅과 땅 사이에 다리를 연결해서 건너가게끔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 때문에 건너갈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다리가 되어주셔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불신자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에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져서 화해자가 되어져서 복음으로 전도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 중보자요 화해의 직책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일을 아론이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제물로 화해의 사신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주어지는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화목의 직책을 받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죄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복음으로, 때로는 전도로, 때로는 권면으로, 때로는 강하게 권면하며 그렇게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가운데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오늘 아론이 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부활과 연관되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연명이 그치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었습니다.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비유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죽은 자는 죽은 거예요. 신약성경에 나오죠. 이미 죽은 자는 죽은 자. 근데 살아있는 자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믿겠다 작정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연명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부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부활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론 때문에 나머지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속죄하셨기에. 아멘.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대신 속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죄는 내가 속죄하고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좀 열어드리겠습니다. 고라와 아론을 좀 비교해 보십시오. 몇 가지의 단어로 고라와 아론을 비교하고 있는데 취하다, 얻다, 여러 가지 단어로 비교하고 있는데 볼까요? 고라는 사람을 취하여 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백성을 구하기 위해 향로를 취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아론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기 위해서는 일어나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라와 회중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분열시켰습니다. 고라는.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과 백성을 화해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아론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아론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향로를 취하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신속히 달려갈 줄 알고 아론은 백성을 위해 대신 속죄하고 하나님과 백성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아론이 순종하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부활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며 과연 아론이 행했던 그 순종의 삶과 어떻게 연관지어 묵상하며 고민해 봐야 될까요? 아론은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아론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셨고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속죄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시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